것이냐? 구체적으로 내 이웃의 집이나 종이나 아내나 가축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10계명도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큰 원칙 속에 들어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또 제10계명이 금하는 탐심은 마음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웃에 관한 다른 모든 계명들은 행동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등은 모두 외형적인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죄입니다. 아직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모든 죄의 모태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도 탐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었다. 탐스럽다는 말이 거기 있었습니다. 롯이 기름진 땅을 탐하다가 죄악과 멸망의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간은 금은과 외투를 탐하다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탐하다가 다윗에게 불효막심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이 탐나서 헌금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일만하게 뿌리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탐심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금하는 다른 모든 건 다 죄라고 인정합니다. 살인도 물론 죄고 간음도 죄고 도적질도 죄고 거짓말도 죄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이 그게 왜 죄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에게 없는 다른 것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다면 탐난다, 나도 갖고 싶다, 샘난다 이렇게 드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 1계명, 2계명 다 우상 숭배를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탐심이다.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영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 신상이나 불상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신상에 절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모시고 섬기는 영적인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갖고 싶은 욕망이 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은 탐심에 물든 마음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추구하고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면 돈이 바로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며 우상 숭배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탐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탐심의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내가 비천에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함이 행복의 면류관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탐심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말씀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도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고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바울은 그 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몸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바울이 그 사탄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 간절히 구했지만 3번 구했다는 것은 구할 만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습니다. 자족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의 가장 중요한 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기도를 그렇게 거절하신 하나님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기도도 거절하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맴돌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땅을 한번 멀리서 쳐다보고 그 산 위에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40년 동안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던 모세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똑같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족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모세와 바울의 결정적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의 한계에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정말 끝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년만년 살게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기 쉬운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한계를 주셔서 겸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없애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탐심에 빠지고 탐심은 각양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하고 소유가 풍부하여 아무 걱정이 없어질 때에 두렵건대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여서 소유가 풍성하고 아무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되면 네가 나를 잊어버리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옆구리를 계속 찌르는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 가시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 좀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다 읽고 하나님의 응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가나안 민족들 때문에 너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 걱정이 없다고 교만하지 않았으며 전쟁의 능력을 갖춘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거두어 가시지 않는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시에 대해서도 자족하고 가시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에 물들지 않으려면 범사에 자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만족은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부와 궁핍과 모든 것에 다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시크릿입니다. 비결을 배웠다. 거기 보면 비결이 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바울이 자족의 비결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해야지 탐심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가? 바울이 말씀하는 비결은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the Lord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도 자족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족한 줄로 알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를 인도해 주시니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험한 길로는 안 가도록 막아주신다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지만 그때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버리려면 믿음으로 자족해야 합니다. 자족의 비결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자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잠언 21장 26절에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착취했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다음에 돈만 생각하고 살았던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돈독을 해독하는 처방전을 자기 스스로 내놓습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갑절이나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을 계산할 때 하나님이
너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그게 아니죠. 너는 나에게 얼마나 많이 헌신하였느냐? 너는 이웃들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웃에게 베푼 것, 그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려면 내가 우상처럼 아끼는 그것을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테스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는 그 순간에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합격이라고 판정을 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자식들을 보살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항상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이기심.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십자가 제단에 바치심으로 나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시발점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탐심에 물들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바치고 베푸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할 것입니다. 탐심이 찾아올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르는 가운데 주님과 같이 참된 부요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소유는 더 많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족한 은혜에 감사할 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것을 기억할 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탐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십시오. 탐심은 우상숭배이며 우상숭배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이 탐심을 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시간에 있다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저는 아버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베드로와 같이 이 모든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며 그것을 탐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족한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아버지 휩싸여서 우리의 일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토록 주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일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돈을 사랑하는 탐심으로 하나님 아닌 재물을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헛된 것들을 추구하다가 일생을 마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는 탐심으로 인하여